삼북도유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더 무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기도 의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조례에 양성평등이라는 조항을 성평등이라는 독소 조항으로 만들어 놓아서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이게 양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은 젠더, 그 다음에 제3의 성도 우리는 평등하게 가질 수 있다. 이 제3의 성에는 동성애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악법인 짐승과의 관계도 제3의 성입니다. 외국에서는 그게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서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5, 60년 안에 다 가실 분들이에요. 우리 가더라도 우리 자손들은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됩니다. 아니 짐승들도 동성 간의 성관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짐승들과 성관계를 갖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만 막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도 일어나고 불교도 일어나서 지난번에 3,000명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차로 8월 25일 날 오후 3시에 경기도청 녹지대에서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나쁜 성평등 조례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경기도에만 일어나잖아요. 경기도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겁니다. 31개 시군에서 다 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 의왕시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의왕시의 조례에는 양성평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성평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바꾸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요. 저는 의왕시 기독교를 대표해서 제가 대책위원장입니다. 생명 걸고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지켜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윤리적으로도 동방예의지국이고 지금 아시아에서 이 성평등이 통과된다라는 대만밖에 없습니다. 성이 개방된 일본도 이거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이거 막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국외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일본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힘을 키우지 못해 당하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을 키워서 일본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모든 경제하는 경제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경기도 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이 성평등을 주례를 발의한 도의원이 다니는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도의원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3년 전에 선거 때문에 그 교회에 나왔대요. 그리고 그 교회 집사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 바로 지킵시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여름 행세가 어제부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금년 참 무더웠습니다. 무더운 중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식당에서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지난주, 이번 주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는 줄 압니다.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김제에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저녁 집회 강사라 김제에 가는데 제가 가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내비 말을 듣겠노라. 저는 내비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참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게 많거든요. 그래도 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갈 때부터 오늘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자. 그러고 도로를 들어서니까 내비가 고속도로를 타지 말고 국도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란 봉담을 해가지고 국도를 타고 충청남도 장안까지 국도로 갔습니다. 곳곳에 중간중간 막히는 곳이 많아요. 막힐 때마다 옆에 고속도로를 보면서 고속도로는 안 막히나 하고 봤더니 역시 고속도로도 막히더라고요. 누가 그러대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 잘 듣고, 두 번째는 마누라 말 잘 듣고, 세 번째는 내비 말 잘 들으면 편안하다고. 하여튼 내비 말 잘 듣고 편안하게 갔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도 휴가를 가실 줄 압니다. 휴가를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로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분들, 휴가를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1층 은혜의 숲과 여전도의 실 에어컨을 틀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교회에서 쉬시다가 잠은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낮에는 교회에 오시다가 저희 교회에서 11시 반에 노인 급식을 합니다. 어르신들 매일 한 30여 명 노인 급식을 하는데 아마 여름 기간에는 제가 밥을 좀 더 하라고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쉬시다가 또 점심 식사하시고 또 쉬시다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시다가 저녁에 주무실 때는 집에 가셔서, 저녁은 안 주니까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하여튼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과 공해로 들리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시도 운율과 보이지 않는 쉼표가 있습니다. 영혼을 두고 시를 낭송해야 시에 마치 살아납니다. 흐르는 강물도 외롭게 쏟아있는 바위를 보면 그 바위를 얼싸안고 빙빙 돌며 잠시 쉬다가 흐르는 것을 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바람도 나뭇잎을 만나면 나뭇잎과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일상에 매여 인생의 쉼표를 찍지 못하고 달려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에 쫓겼는지 허겁지겁 달리다 보니까 벌써 50이요 60이요 70을 넘어서 8, 90이 되신 분들이 이 중에는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할 줄 모르고 달리다 보니까 불행이 찾아와요. 간혹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쉴 때 쉬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밤,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표입니다. 밤에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돌아다닙니다. 밤낮이 바뀌었어요. 이 네 가지의 핵심은 쉬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로 땀 흘리며 수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 수고롭게 사는 인생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간혹 어르신들 만나면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나이만 먹었네요, 그런 분들 계셔요.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쉼을 요구합니다.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4계명을 우리가 흔히 하나의 계명인 줄 아는데 이 4계명은 두 개의 계명이 하나로 묶인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엿새 동안은 심서 일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온전히 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고 쉬라, 이게 4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할 때 인간에게 출산과 노동의 기쁨을 주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출산과 노동에 수고라는 저주가 따라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얻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평생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짐은 누구나 다 져야 됩니다. 첫째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돼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죄 때문에 수고하고,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슬픔이 왔어요. 이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평생 지고 가야 될 두 번째 짐이 뭡니까? 질병의 짐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온 징벌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질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런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뭡니까? 가난의 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식물로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가난이 옵니다.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것이다. 이런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또 짐이 뭡니까? 죽음의 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다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봅니다. 누구도 죽음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쉬고 싶다는 거예요. 휴일이나 주말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푹 쉬고 마음껏 자고 싶은 거. 그게 현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푹 쉬고 싶은데 아내의 성화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친구의 우정과 동료의 의리 때문에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나왔던지 간에 잘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28절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지쳐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무거운 삶의 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나 후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토도록 뛰는 자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쉼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쉼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쉼은 온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쉼은 단순히 노동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쉬고 마음도 쉬고 욕심도 쉬어야 돼요. 그게 쉼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쉼인데 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중단하다, 끊다, 그만두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만해라, 멈추어라, 여유를 가져라, 쉬어라, 속도를 늦춰라, 무뎌진 연장을 가라라. 이게 바로 안식 샤바트입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뛰었던 여러분들, 여유가 되지 않더라도 쉼을 누리면서 평안한 안식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샤바트라는 안식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가라. 이게 샤바트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쉬도록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육적으로, 우리는 심령, 마음적으로 우리는 쉼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쉬라고 권면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분주하게 일하기 때문에 음식 먹을 시간도 없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휴식은 일한 후에 쉬는 겁니다.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치고 우리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더라 그랬어요.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고 예수님도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저 펑펑 놀다가 휴가철이니까 또 놀자, 그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한 후에 쉬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한 후에 쉬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농부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예수님도 일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과 쉼은 별개가 아닙니다. 노동은 노동을 위한 쉼이며 쉼을 위한 노동이 되어야 됩니다. 노동은 쉼을 위한 것이며 쉼은 노동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노동과 쉼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한 후에 쉬어라 그 말이에요. 이 쉼과 노동의 모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쉬셨고 예수님도 일하고 쉬셨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쉼이에요. 육체의 쉼을 말하는 영어 단어는 레스트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권토 경기할 때 3분 동안 열심히 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그리고 1분 동안 휴식을 합니다. 그 휴식이 레스트입니다. 그 레스트는 추스리고 재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쉼, 육체의 지친 몸을 다시금 재충전하고 추스리기 위해서 쉼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쉼은 정서적인 쉼입니다. 육체적인 쉼은 육체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정서적인 쉼은 정서적 쉼을 필요합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면 릴렉스입니다.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건 정서적인 쉼이에요. 휴가철 되면 그저 사람들이 분주한 곳에 가보면 정말로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쉬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바로 정서적인 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쉼입니다. 이 영적인 쉼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 이러한 육적, 정서적, 영적 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라 그랬어요. 29절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멍에는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짐승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메는 게 멍에예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너도 메라. 내가 맨 멍에를 너도 메고 나와 같이 가자 그 말이지요. 그러면 너희에게 참 쉼이 있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을 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쉼은 새날을 위한 창조적 능력이 쉼입니다. 쉼은 하늘의 평화 속에 들어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쉼입니다. 쉼은 여유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는 게 쉼입니다. 쉼은 건강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쉼입니다. 이러한 쉼을 누리되 우리는 정말로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쉼을 누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휴가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이번 휴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과 함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